네, 오늘 설교 제목은 뿌리 깊은 종교성에서 벗어나 완전하신 예수님께로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전체를 우리가 볼 건데요. 오늘 특별히 24절부터 28절까지 방금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이후에도 이 구절을 한번 좀 세밀하게 묵상해 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정말로 그러면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이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부분들이 다가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히브리서 7장을 좀 길지만 이제 한꺼번에 보는 이유는 이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게 이제 전체 히브리서에 흐르는 주제잖아요. 이 예수님을 레위계통,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의 그 제사장들과 비교하면서 비교할 수 없는 그 우월함을 이 7장 전체에 걸쳐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함께 보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당시 이제 유대인들이 흔들렸다는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렸죠. 당시 히브리서를 수신하는 독자들이 계속 다른 교훈들 때문에 흔들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신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좀 아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흔들립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은 기준이 예수님이 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잖아요.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에게 확실하게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특히 오늘 7장 같은 경우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유일한 대제사장이다. 우리 지난 본문을 빌리면 소망이다. 소망의 근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말씀을 나에게 딱 비추어서 앞으로 우리가 남은 그 인생길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까지 벌써 왔는데, 다음 주는 이제 8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 줄기차게 얘기하는 게 뭐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이에요. 우월성. 오늘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이 멜기세덱에 관한 이야기를 이 아브라함까지 인용을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멜기세덱에게 자발적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특히 이제 이 멜기세덱에 나오는 창세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도 없어요. 아버지가 없고 어머니도 없고 이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멜기세덱과 이 아브라함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아브라함은 엄청난 인물이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11조를 드렸거든요. 자발적으로.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 5절에 보면은 7장 5절에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 인간 제사장들이죠. 이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그랬어요. 이 말은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로부터 11조 받는 거,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권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드렸는데, 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멜기세덱이 레위 계통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이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지금 말하면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시금 독자들을 격려하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레위 지파로 오신 흠 많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난번 우리 5장 6장 보면서 우리 알았죠? 대제사장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갈 때 자기를 위해서 먼저 제사 드리고 가야 돼요. 왜? 자기도 흠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렇죠. 죽기 때문에 죽으면 이제 그 직책을 수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어야 돼요? 여러 명이어야 돼요? 여러 명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지금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 볼 때도 그냥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시 이렇게만 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배경을 보고 구절을 보니까 엄청나게 크게 다가오잖아요. 아, 예수님이 처음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제사장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나의 힘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나의 모든 죄를 씻고 나를 피로 사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영원토록 나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랬어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십니다.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신비죠. 저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이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될 때도 많아요. 오히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또 이해가 되고 믿어진다는 이 사실이 정말 신비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감동과 은혜를 계속 주시거든요.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요. 이 삼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위격은 다르지만 한 분이시라는 게 너무 믿어지고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또 그리스도는 그것에 순종해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받으셨고 이 사실이 얼마나 감동인지 모르죠. 그러면서 오늘 이 저자가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예수님은 인간 레위 지파에서 나온 흠 있는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26절을 통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죠. 거룩하고 악이 없다.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겠습니까? 예수님만이 희망이다. 예수님만 붙잡아라. 예수님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예수님 아닌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26절에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만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인간은 다 거룩하지 않고 악이 많고 더러움이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장로 보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맞지만 내 믿음의 대상이 그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종교성을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있어요.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거룩해야 돼. 맞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그 거룩함의 열매도 우리의 기준은 될 수가 없다. 우리의 영원한 기준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오늘 좀 마음속으로 한번 좀 정리해 보시고 또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뿌리 깊은 종교성을 우리는 오늘 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분이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히브리서 통해서 계속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 되는데 왜 우리는 그게 잘 안 될까? 그걸 우리가 오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람에게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뿌리 깊은 종교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린 죄인이에요. 죄인.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얘기는 치명적인 종교성을 탑재하고 태어나요. 모든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죠. 나를 창조하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종교성 중에 종교성이 뭡니까? 나라는 자예요. 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또 나라는 게 없냐? 이렇게 착각을 해서 우리가 그럼 로봇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찬양할 때 진짜 내가 찬양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나인 거지. 우리가 이 종교성의 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제한 나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행위, 아니면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만든 제도, 이런 부분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럴싸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 나라는 종교성이 뿌리 깊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 이론들이 굉장히 체계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합리적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되면은 종교성이구나. 결국에는 뭡니까? 내가 선을 쌓고 내가 덕을 쌓고 그럼 이걸 우리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옮겨보세요.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혹은 내가 성경을 보는 것도 내가 열심히 성경 보고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기준의 그 결론은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하니까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되지 않은 헌신 봉사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것도 종교성인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감격 때문에 나오는 그 행위를 성경은 얘기하는 거지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아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참 애매한 부분인데 또 이해하면 애매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런 종교성의 끝은 평안이 없어요. 처음에는 가짜 평안이 있거든요. 가짜 평안. 근데 궁극적으로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 위에서 물 없는 그 상태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왜? 바닷물을 마실 수가 없잖아요. 많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갈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을 마셔요. 계속 갈급해지죠. 그게 종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율법을 조금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걸 좀 깨달아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좀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고 종교성으로 깊이 빠지게 되지는데 자 우리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은 뭐냐? 우리 마음에 생겨진 그 하나님의 양심.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의식법.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관한 의식법. 이거는 지금 유효할까요? 유효하지 않을까요? 유효하지 않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양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인간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시민법인데 이스라엘 국가와 함께 있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죠. 이것도 당연히 교회 시대로 오면서 폐기가 됐죠. 그럼 이제 도덕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의식법, 시민법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완성을 시키셨고, 그러나 도덕법은 계속 남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규범인 거지,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제사에 관한 율법들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완성이 되고 끝난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율법 그 자체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까요? 못 줄까요? 못 줘요. 생명을 못 줍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율법의 용도가? 우리의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게 율법의 용도죠. 가이드 역할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를 서신하는 독자들이 살고 있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다른 것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정말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나를 비추고 들춰내야 돼요. 자, 우리가 남들에게 막 고백하고 나는 이렇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그런 암적인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의 복음으로 충만해서 살아가지 않으면은 자꾸 내가 하려는 그 행위 아니면 어떤 사람 이런 부분들이 영적인 암으로 딱 끼어가지고 나와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거는 그렇게 영적인 암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건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단 사이비들이 자기네 나름대로는 성령 충만합니까? 쓰임받는다고 생각하죠. 가짜 평안이면서 진짜 평안 없으면서 암에 걸려 있는데 나는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내가 옛사람 그리고 이 죄성을 우리는 봐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그 뿌리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었고 또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자꾸만 우리는 어디로 갈 수밖에 없냐면은 이 종교의 뿌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보면서 나는 지금 어디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아니면 나 혹은 제도, 사람 이런 거에 뿌리 내려져 있는가? 이거를 잘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냐니까 보혈의 공로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것이지 내 의로 행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관점 위에서 보지 못하면 자꾸 행하라는 것도
착각하는 거고요. 또 행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것도 착각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구나. 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알게 되니까 행하는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근데 또 그 반대로 또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은 그리스도를 오해하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으니까 나는 뭐 그냥 막 살아도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7장 16절에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지파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우월성을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이 뿌리 깊은 종교성을 내 힘으로 깨뜨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 알면은 감격이 될 수밖에 없죠. 왜 감격이 되겠습니까? 나의 뿌리 깊은 이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 종교성, 나라는 이 모든 죄를 씻겨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고 또 그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고 믿고 그것만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길인 겁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진짜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행하고 이제는 우리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죠.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종교성을 이번 주에 좀 확인하시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중보자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영원히 계시는 중보자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종교성, 나, 또 뭐예요? 다른 사람,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2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사실인지 몰라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인된 사실이 뭡니까? 우리는 자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비참한 죄인이에요.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될 사실들이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종교성을 확인했지만 중보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내가 혹시 이걸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사실은. 거의 99%가 그럴 겁니다. 자꾸 기준을 어디에다 두는 거죠? 또 나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근데 요한복음 9장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병에 걸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하실 일이 있다 그랬어요. 뭘 드러내셨어요? 그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셨잖아요. 뭘 바라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신앙이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상담할 때도 그런 식으로 상담하고 해석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무속적 아닙니까? 종교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확인해야 됩니다. 중보자가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이게 모든 기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시. 이게 바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원어를 보면요, 이 간구, 우리 이제 여기에서 간구, 또 다른 번역에는 뭐 도우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엔팅카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엔팅카네인. 영어로 인터세션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중보예요, 중보. 자, 보면요,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기가 쉽죠. 로마서 8장 27절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할 때 많은데 성령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입니다. 중보. 또 로마서 8장 34절 35절에서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이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종교는 뭡니까? 너 잘못하면 끊겨, 이거예요. 근데 복음은 뭐예요? 우리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철저하게 나구나, 내가 너무 종교성으로 있구나, 이거를 내가 회개하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매달리면 됩니까? 그리스도께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지 오늘 좀 확인이 되셨을 건데,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서 내재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늘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종교성을 뿌리 뽑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봐야 되죠. 그 나라는 존재는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나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 삶의 포커스, 우리 삶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 시선을 두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 이 뿌리 깊은 그 죄성과 종교성이 자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이프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과 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유념할 게 있어요. 우리는 늘 어떻게 돼야 되냐? Jesus first가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8절을 잘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받았다. 주로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하되 이랬어요. 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라고요? 주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그래서 이제는 그 안에서 걸어가라 라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고 됐냐면은 워크 인 힘이라고 됐어요. 이거를 이제 번역을 그 안에서 행하되 이랬는데, 걸어가다, 행하다,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퍼스트가 뭐예요? 그리스도신 겁니다. 우리의 가장 먼저가 뭐가 돼야 돼요? 내 감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금 뭘 원하고 계시냐, 이걸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나옵니까? 8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속임수, 뭐 율법주의 혹은 반율법주의, 인본주의 등등 이런 게 많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무엇입니까? 완전 종교성으로 뿌리 내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를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니까 뭘 붙들지 못한다고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면은 또 종교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교 믿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말, 모든 행동 이전에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냥 육신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면 육신을 쫓아서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예수를 먼저 생각하고 내 행위와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생각을 비추실 때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참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